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같이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함께 나아가면서 또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든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든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높여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닮아서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원당조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또 비대면을 통해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또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사함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또 습관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으는 그런 많은 죄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을 품고 안아 더욱더 복음의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서 어려울 때에 더욱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잘 준비하고 또 연구하여 이렇게 성도들 앞에 또 전하게 하시오니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끼고 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시종일관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60쪽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아멘. 네, 무더위 때문에 막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언제 여름이 가나 했는데 이제 저녁 때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또 가을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더위가 대단하고 힘들어도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뭐 주변에 또 이렇게 확산이 돼서 더 이렇게 두려우시고 또 염려가 크실 수 있는데 코로나도 제 아무리 코로나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죠. 영원하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분명 언젠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종식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다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외형도 좋지만 이게 내실을 잘 갖춰야 되는구나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소율이 문답을 계속해서 강설하고 있고 오늘 이제 제 7계명, 10계명 중에 7계명을 배울 차례가 됐습니다. 그 조심스럽지만 또 이게 되게 민감하고 조금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반드시 꼭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또 7계명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보시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기 나온 것처럼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내로남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런 말이 왜 나왔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성윤리, 가정이 파괴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비유한 말인 것이죠. 이제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조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보기 어려운 시대, 드문 시대가 됐다는 것이 조금만 이렇게 뒤를 둘러봐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3년도에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이니까 벌써 한 15, 16년 된 영화인데 저 영화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영화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저런 이야기가 그냥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고 상식적인 영화가 됐어요. 저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그러면서 더 쇼킹한 영화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성애에 관련된 영화들. 그 외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소율이 문답 70문 그리고 성경 10계명의 7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표는 이제 눈에 익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10계명을 보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5계명이었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관계를 잘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7계명을 통해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결함을 지키고 존중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을 바르게 잘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7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그러면 이 성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나쁜 것인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쉬쉬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것처럼 성욕 자체가 죄라는 아는 것이에요.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자제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부정적이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 성과 관련돼서 모든 산업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봐도 굉장히 악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악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잘못된 성문화, 이것이 자본주의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 죄악들은 다 이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배우는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잘 익히고 그렇게 지키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1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쉬운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마음과 말과 행동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순결함도 보존해야 되고 다른 이웃의 순결함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성경을 먼저 한 군데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가정 안에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했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더 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그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겸손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다른 아내를 취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그런 잘못된 성적인 문화를 경계하고
뿌리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유리 문답에서는 다른 계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순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로나 또는 마음으로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서 여자를 봐도 이미 뭐한 것이래요?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이미 마음에서부터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음욕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간음인 줄 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순결을 보존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도 항상 늘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생각해보고 내 주변을 돌아봐서 이렇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누구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킬 것이 많은데 그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이다.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새가 머리에서 확 지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는 그걸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분명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기에 참 어려운 인생들이에요. 육체의 몸을 갖고 있고 워낙 그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곧 종종 품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즐기게 되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취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곧바로 그런 마음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경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게 계속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원래 3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만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굉장히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밑에죠. 요셉은 어땠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아름다운 요셉의 용모를 보고 동침하기를 청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요셉의 나이는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그 지위상 주인의 아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이 집안을 다 관여하고 있어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히브리 종이잖아요. 종이고 집주인의 아내의 그 권력, 그 관계에서는 그 아내의 그 부탁을, 제안을 거절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유혹과 제안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차례, 매일매일 그렇게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청하고 요셉은 거절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 일도 없게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제가 봤을 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전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일들을 만들고 자기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하게 옷을 잡고 억지로 동침하려고 할 때 요셉이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자기의 옷까지 벗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요즘 드라마로 하면 정말 인기가 날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순결을 보존하는 방법, 우리의 순결을 보존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으로부터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그런 음행과 유혹으로부터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환경에 막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 환경을 변화시킬 거야. 막 예전에 그런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그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고. 내가 이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막, 그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순결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또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다윗을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은, 자기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만 홀로 왕궁에 있었어요. 전쟁하던 차에 다 내보내고 홀로 왕궁에 있다가 밤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결국에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하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과 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던 천하의 다윗도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는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의 옷을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죠. 요셉은 피하려고 옷을 벗고 도망하였는데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이다. 제가 봐서는 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품성과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을 종들도 알고 그 남편도 알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들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헤로데 파라오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이런 행동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 같고 저렇게 해봤자 결국엔 감옥에 못 가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봤자 너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또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순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혼탁한 시대 속에서 혼잡한 성문화와 타락한 성윤리 가운데서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성적인 그 욕구를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충족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저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타오르는 그런 정욕을 막 잘못된 곳에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서 그 안에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그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빨리 결혼할수록 더 좋은 것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도 있어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 선언을 해서 축의금을 다 이렇게 걷어 파티합니다. 요즘 자기가 뿌린 축의금이 아까우니까 나는 비혼이야 라고 친구들한테 다 알리고, 그러면 보냈던 축의금을 다 다시 돌려받아서 그걸로 파티를 한대요. 무슨 파티를 하겠어요? 아주 건전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성경은 성도가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피해준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혼 밖에 나타나는 수많은 잘못된 성적인 관계와 혼탁함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시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혼전 순결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된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라도 신앙이 좋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고 격려이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체육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순결 또 이웃의 순결을 잘 보존하는 일에 힘써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냥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지만 모든이 중요하고 단정하지 못한 똑같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 그러니까 간음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그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지금 소유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대우리 문답도 있습니다. 그 대우리 문답에 보면 이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소유리 문답은 모든 단정하지 못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기혼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관계 갖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죠. 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즘 시대는 사랑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이미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뭐란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로맨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간음하는 것, 간통하는 것,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믿는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친 상간을 금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넘어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짓은 일반인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이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출교시켜서 엄히 경계하고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레위기서에서는 저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성경이 분명히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금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들어가리라. 성경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성경이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으면 과학적으로도 이 동성애가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남자는 염색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XY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XX로 돼 있어요. 이 Y를 통해서 남성이 되거나 여성이 되는 이 성 결정되는 염색체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자로서 XYZ라든가 이런 새로운 염색체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XY와 XX 두 염색체로서만 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좋아. 나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스러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동성애 성향을 갖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후천적. 후천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문화와 매체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받고 학습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스러운 것이 막 좋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스러움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문화나 매체나 교육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하거나 그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태교할 때부터 아이를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셔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막 어떤 집에 보면 막 남자를 낳고 싶었는데 남자를 못 낳아서 계속 여자로 낳으면 맨 마지막 아이는 막 이름도 남자 이름을 짓고 막 남자 옷 입혀가지고 막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저 그래서 제 조카 친척 중에 전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여자였구나를. 네? 그런 것이 그런 잘못된 문화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키지 않으면
동성애에 영향을 받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선천적이지 않다. 후천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더 말도 안 되는 것을 대의문답에서 말하고 있어요. 수간을 금지하고 있고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동물과 관계를 맺는 것,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에 나오는데 이미 레위기 1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하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 안에는 이 수간이 성행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향을 받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고대 역사적인 벽화 같은 곳에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 생각할 때 동성애나 수간이나 다 정상적인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을 못하고 더 다른 것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성적 타락의 모습이지 저거는 어떤 지향성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성향이니까 인정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좀 굉장히 실생활적인 것인데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 눈을 금하라고 이제 대우리 문답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여자들에게는 좀 권면을 하는 것이고 남자들이 이런 시각적인 것에 약하다 보니까 야한 옷차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욕이 더 흔들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섯 번째로 감정에 따른 성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이 저 사람을 보고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연애하게 되고 연애하면 결혼하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 요즘 시대가 됐습니다. 한 5년 전 통계인데 대학생들에게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몇 퍼센트가 찬성하는지 아십니까? 한 5년 전 얘기인데 한 70%, 80%예요. 여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도. 지금은 아마 더 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하면 막 인터넷으로 막 공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문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그게 전부니까 육체적으로 관계를 성인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 진짜 사랑은 어찌 보면 그 감정에 충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고 의지와 책임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지 않을까. 아무리 시대가 혼전순결을 주장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려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지킬 때에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결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현실적인 것은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배우자를 버리는 것,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음행을 했다면 그래서 그 상대자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허락해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원뜻은 뭐냐면 그래서 이혼을 막 강요하고 이혼을 이렇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상대자가 용서해 주는 것이 본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우상으로 간음하고 다른 것에 있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면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힘들지만 이혼한 상대자, 간음한 상대자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혼을 한다면 간음하는 것, 간음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결혼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인데 영적인 간음을 금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또 마음으로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둔다면 그것은 다 영적인 간음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살펴보고 늘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막 마음을 돌아본다고만 가능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욕구 또 드러나는 죄악들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도 제 7계명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또 피력이 될까, 청년들한테 얼마나 설득이 될까 고민이 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 그런 것이 옳게 여겨지고 좋아 보이고 즐기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표준이면서 규칙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규칙과 확고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세상적인 것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지 않고 오면서 직접 찍었는데 제가 집에서 오면 그 가양대교 건너기 전에 보면 저기 군부대 앞에 표지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습니까? 군부대를 보여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차를 보여주는 거. 저 노란색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정지선을 넘으면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차 뒤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잖아요. 그 정지선에 차를 딱 세워야지 앞에 신호등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지선을 조금만 넘어가면 운전석에서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걸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그 선을 우리가 잘 지키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명의 선을 넘어서시면 그때부터 삶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가 옳은 일인지 혼탁한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셔도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한번 감당해서 이겨내 보겠어. 그거만큼 오만이 없습니다. 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시고 마지막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 보겠다. 어렵죠. 힘듭니다. 가깝고 더 허물이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 본성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 더 힘들지만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노력해 나가실 때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를 배울 때 그가 또 그런 아빠로 그런 엄마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순결함을 잘 지키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정되어 주님을 나중에 기쁘게 맞이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악으로 타락되어 망가진 마음과 생각과 행동,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 습관들로 인해서 특별히 성적인 유혹들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많은 성적인 유혹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내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순결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함도 잘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들과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선한 영향들을 발휘하여 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가고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법이 선명한 원칙과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잘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건강한 정신으로,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가진 물질이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 찬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우리의 믿음이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저들의 가정과 또 기도의 제목들, 사업장들, 자녀들의 앞길, 여러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려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은 생명사랑의 달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주의 말씀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를 두고 있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잘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어디 계시든지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잘 감당하여 혼탁하고 문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나타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참된 삶,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